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걸음마다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동트기 전 가장 깊은 어두움을 뚫고 찬란한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유난히도 차가운 겨울 공기가 대지를 깨우는 이 아침, 우리는 이 서늘한 공기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서슬퍼런 살아계심과 신실하신 성품을 경험합니다. 잠에서 깨어나 우리의 영적 나태함을 몰아내고 주님 앞에서 귀 기울이는 경성함의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합니다. 주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심을 고백합니다. 만물이 주님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이 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시야가 좁아져서 눈앞의 현실에만 급급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만물이 주님 안에 함께 서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주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 그 넓고 깊은 사랑이 오늘 아침 우리의 영혼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그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며 깨어지고 아픈 곳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심는 화평케 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와 열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과 첨단 기술이 지배하고 기존의 가치관이 혼란스럽게 뒤섞이는 급변하는 시대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무엇이 진리인지 분간하기 어렵고 때로는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세상의 속도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만물의 창조자여 주관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식은 날로 새로워지나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고백합니다. 견고한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시대의 흐름을 통찰하게 하시고 인공지능이 흉내낼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함과 영적 품격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이제 대학 입학이라는 새로운 인생의 문 앞에 서 있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합격의 기쁨을 기다리면서도 경제적인 여건과 현실적인 문제로 마음 졸이며 눈물 찢는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생각지 못한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재직부서인 소망장학부를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장학생을 심사하고 선정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장학부를 섬기는 분들에게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도움이 절실하고 꼭 필요한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장학금이 단순한 물질을 넘어 학생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훗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쁨으로 헌신하는 성숙한 믿음의 거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임을 믿습니다. 한 주간의 피로가 쌓인 금요일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에게 더 빨리 가라 재촉하고 성과를 내라 압박하지만 우리는 만물보다 먼저 계신 주님의 보폭에 맞추어 묵묵히 순례자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선하심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열리는 겨울 신앙 강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주제로 6주 동안 진행되는 이 귀한 배움의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하늘의 시민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는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한 목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6주의 여정 동안 참여하는 모든 성도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고 배움의 조각들이 삶의 실천으로 이어져 하늘 시민의 정체성이 온전히 회복되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도 은혜를 더하시며 이 강좌가 우리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귀한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이 되시는 하나님, 이번 주간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성도님에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육신의 상처가 속히 아물고 이전보다 더 강건한 몸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랜 노환과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어르신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쇠약해진 몸과 마음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하늘의 평강과 천국의 소망을 주셔서 육신의 고통을 이겨낼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선포될 말씀의 은혜를 구합니다. 만세로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 곧 우리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로 2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그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지금까지 바울을 통하여 또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은 그 귀한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그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당시에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철학적 사상들, 또 여러 가지 신비주의자들, 이런 종교적인 그런 주장을 하는 많은 사람들의 위험을 감지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글을 쓰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으면서 당시의 그 철학 사상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무엇이 먼저이냐, 무엇이 근원이냐, 어디서부터 모든 만물이 시작됐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많은 철학사주들 앞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만물의 근원이 바로 그 먼저 나신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또 누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답을 합니다. 당시에 많은 철학들이 그 근원에 대해서 묻고 있을 때, 그 출발에 대해서 묻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지금 설파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마는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의 그 근원이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런 분, 그 먼저 나신 분, 그 중에서 그 죽은 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신 분이다. 그 으뜸이다.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첫 번째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또 먼저 나신 이를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근원,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그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19절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특별히 골로새서를 읽으면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충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인데요. 플레로마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사용이 되었는데, 이 플레로마라는 이 단어는 당시의 그 철학 사조들, 특별히 그들의 종교적인 사고들, 신비주의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온 우주가 어떻게 채워져 있는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 라고 했을 때 그 채워진 것들이 수많은 영적인 존재들로 채워져 있다. 특별히 저급한 영적인 존재로부터 시작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조금씩 올라가면서 조금 더 영적인 존재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온 우주, 온 세상은 하나님과 진정한 하나님, 최고의 신과 인간 사이에는 수많은 영적 존재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고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비주의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수많은 영적인 어떤 그런 훈련이라든가 금욕적인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또 그런 사상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신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것이 바로 종교가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충만이라는 것은 이 지금 하나님과 인간 사이, 육체인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육체인 인간 사이에 비어 있는 그 많은 공간에 수많은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 가정. 그리고 또 하나는 전에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영주주의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영적인 것이야말로 온전한 것이고 육체적인 것은 불완전하고 그리고 저급한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간격 사이에는 육체라고 하는 간격과 영이라고 하는 간격 사이에 그 많은 공간이 있는 거죠. 거기를 충만하게 메우고 있는 것이,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존재들, 그것들이 매개를 한다. 그 하나님 인간 사이를 연결시켜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것이 그런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러한 많은 그 주변의 다양한 생각들로부터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신앙으로 지켜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19절에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하는 이 플레로마라고 하는 이 단어를 지금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지금 모든 다른 그런 가르침에서는 그 안에 많은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매개적인 그런 존재들이 가득 들어 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적인 훈련을 받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단호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이를 메꾸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으로 충만하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진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어떤 영적인 존재나 다른 매개물이 그 안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이 이미 충분하다. 플레로마 가득 차 있다.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이 말씀이 바로 그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화평을 이루셨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일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수많은 영적인 존재들을 매개체로 해서 타고 올라가듯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육체의 고난과 또는 훈련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충만하시고, 그리고
그 사이를 메우는 그 화목의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그런 고난과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육체를 저급하게 보는 입장에서 본다면 육체 십자가의 피라고 하는 인간의 피, 육체적인 피와 또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 않죠. 왜냐하면 그것은 매우 저급한 그런 하나의 매개일 뿐인데,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육체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에서 너희가 흔들리지 않으면, 23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제 읽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서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었는데요,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여기 보면 또 채운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안타나플레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채운다, 충만이라는 단어가 여기 우리 골로새서에 계속 나옵니다. 앞서서도 한번 나왔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죠. 플레로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채운다, 충만이라는 이 개념이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이 모든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을 숭배하거나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는, 모든 영적인 존재로 채워져 있는 그 당시의 세계관에 지금 다른 것들이 채워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고 우리는, 그리고 또 여기서는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내 육체에 채운다. 여기 또 이 채운다, 플레로라고 나오는데, 안타나라고 하는 이 말, 대신 채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대신하여 채운다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이 24절이 조금은 혼란스럽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이 고난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미 완전하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했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충분하지 않단 말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문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고난은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늘 여러분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번 다른 분들로 통해서 또 설교도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여기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그 고난이 부족하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거기서 더해서 거기에 맞춰서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과 온전하게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피로 그리고 그의 죽음으로 이루신 이 고난은 이미 완전하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이 고난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셨습니다. 근데 이 고난은, 이제 사도 바울이 채우려고 하는 고난은 뭐냐면, 이 땅에 남겨두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그 교회를 통하여 이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고난입니다. 그 고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그 고난을 내가 이제 채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은 고난이라는 말을, 내가 남은 고난을 채운다라는 말을 안타나플레로는 여러 뜻이 몇 가지가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채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교대로 채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을 본다면, 예수님께서 모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교대를 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고 떠나셨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고난에 내가 이제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교대로 이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부족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 고난을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이제 바톤을 넘겨받아서 이 교회, 맡겨주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그 고난을 감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당연히 그러니까 나오죠. 24절 이후에 25절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이 교대로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을 대신해서 이제 바톤을 넘겨받아서 교대로 이제 그분이 남겨주신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의 그 고난을 내가 이제 함께 감당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된 것은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원해서, 내가 그것에 자원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맡겨주신 것이다.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 복음을 들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26절부터는 이제 비밀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를 좀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이 당시의 비밀이라고 하는,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철학자들에게는 이 영지주의자들, 특별히 신비주의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그런 많은 유대교적 사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영주주의라는 것이 이제 나스티시즘 아닙니까? 그노시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 지식입니다. 특별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특별한 하나님을 알기 위한 특별한 지식은 그게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알려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특별한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것들을 아주 비밀스럽게 특별한 사람들이 전수해가는, 그러니까 너희는 알 수가 없다. 너희는 깨달을 수도 없다. 너희는 알 수 없고 깨달을 필요도 없다. 나 같은 특별한 사람들만 깨달을 수 있다. 우리 같은 특별한 사람들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차별화된 그런 그 하나의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비밀이라는 것은 아주 감추어져 있고, 그리고 그 철학을 알고 있는 사람들만, 그걸 깨달은 사람들에게만 유효한 이런 비밀스럽게 전수되는 이런 개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 이 비밀을 이제 공개적으로 열어놓습니다. 26절을 읽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많은 철학자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비밀을 전수하고 비밀을 이야기하지만, 지금 우리가 전하는 비밀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의 안에 영광의 소망이 들어있다.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비밀은 다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영주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알려져 있는,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그것이 그랬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졌고 심지어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열려졌다는 겁니다. 또 28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기 보면 각 사람이라는 말이 이 파스라고 하는 각이란 말인데, 여기서 판타라는 모든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입니다. 자, 비밀이 지금 당시 철학자들에게는 누구에게가 숨겨져 있고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열려 있다고 보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 열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열리느냐? 지금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사람을 권한다. 권면함으로, 그리고 지혜로 가르침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면하고 가르친다. 이것을 통해서 너희를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한다 라고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철학자들에게는 또 신비주의자들에게는 비밀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가르침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은 또 신비로운 그런 일들 위해서 금욕을 하거나 영적인 훈련을 받거나 다양한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로 다가가서 온전해지려면 그것 갖고 되지 않는 거죠. 금욕도 해야 되고 다양한 영적인 훈련들을 받아서 그렇게 이제 구원의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 많은 구원의 단계들이 이렇게 층층이 있었는데 지금 바울은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가르침을 듣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그 권면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자로 세워진다.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자로 세워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자로 세우게 될 것이다. 완전한 자로 세워지게 만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2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거기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권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함에 이를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다. 이것이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당시에 수많은 그 주변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었고요. 많은 철학 사조들이 있어서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저렇게 해도 구원받는다라고 많은 그런 생각들이 있었고 우주의 근원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많은 그런 설명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뭐 철학사를 보시면 그런 것들이 이미 많이들 정리가 되어 있기도 하는데 그러한 와중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 온전함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진정한 비밀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들을 충만히 메꾸기에 모든 것을 메꾸기에 충분하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메꾸는데 충분하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말씀으로 충분하다. 여러분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야 이거 갖고 되겠나 뭐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디 가 보면 뭐 이거 갖고 안 된다 이거 더 해야 된다 뭐 뭣도 해야 된다 막 가르치면 도리어 그런데 매력을 느낍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 역시 여기가 더 제대로 말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그저 말씀 매일 교회 나와서 말씀 읽고 그저 기도하고 뭐 그것만 갖고 되겠나? 아니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바울이 바로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들이 그렇게 빠져들까 봐 걱정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지금 바울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어지는 이 말씀의 통로 그거 붙잡고 온전한 복음만 붙잡고 있으면 너희는 안전하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또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지 또 그리스도를 우리가 충분하다고 믿고 있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그리스도 앞으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